그건 무엇입니까? 칭찬입니다. 예. 눈으로 칭찬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귀로 먹습니다. 귀로. 이 보약과 같은 그런 지휘와 지도력에는 많은 능력과 또는 자질, 기술이 요구되지요. 추진력이라든가 또는 설득력, 판단력, 인지력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그러나 잘한 일은 칭찬함으로써 얻어지는 이 격려와 높은 사기를 대신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죠. 칭찬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칭찬이 안 나올까요? 왜 잘못과 왜 약점과 왜 실수를 자꾸만 끊임없이 연발할까요? 흑암에 잡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머리로는 믿는데 내면 쪽 깊숙이 자리 잡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은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 생애를 전폭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살았던 것처럼 그런 흔적이 우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처받은 흔적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거 안 잊어버립니다. 예, 그게 오래 가죠. 근데 구원받은 흔적이 그 흔적보다는 비교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 자꾸 들리는 것이 신비롭게 들리고 자꾸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한 선악과를 방불케 하는 것들이 수없이 끊임없이 보여지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첫째, 많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숙제 안 해가지고 가면은 맨날 야단만 치고 회초리로 때리던 그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별것도 아닌데 했는데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 얼마나 신바람이 나던지요. 그냥 못하고 그걸 어떻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그런 경험은 다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칭찬을, 선생님을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선생님이야. 선생 중에 선생을 만났구만. 만나면 뭐합니까? 올바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산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그렇습니다. 맨날 새로운 걸 들으려고. 우리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흡수력이 있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너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가나 호인잔치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별거 아닌 가운데에서 기적이 일어났기에 깜짝 놀랐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상세계 현실에서 자꾸 다운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맨 기초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상향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 클래스, 좋은 거, 기가 막힌 거, 하늘 높은 줄 모르고서 자꾸 부풀리고 올리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을 우리는 외면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홀리는 거예요. 예. 얼마나 메시지들이 기가 막힙니까? 감언 예술 기가 막힌 쩍쩍 소리가 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영이 무럭무럭 소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머리만 커져요. 조미릇한 메시지 얼마나 달콤합니까? 맛은 좋은데 건강이 안 좋아요. 성장을 못합니다. 성숙하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무화과는 나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로 봐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열매가 없으면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일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을 그러한 추악한 여인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선생님을 만나서 그는 앞날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아무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응? 참, 이 공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성적을 높이는 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그친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칭찬 한마디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단 말이 있습니다. 응? 왜 칭찬의 인사인지 몰라요. 응?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수학 공식과 같은 그러한 논리적인 삶에 빠져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따라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성령이 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배워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칭찬이 됩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사랑이 됩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한테만 사랑이 가지 그 밖에 위에 사람은 사랑 생각도 못하고서 우리는 감정으로 대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에 효과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 식구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이 축구 선수 감독을 내가 보니까는요, 어느 누가 봐도 그 선수가 잘못했어. 예? 근데 뜻밖의 감독은 잘했어.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예? 나는 그래서 그랬습니다. 야, 저 선수는 감독을 참 잘 만났구나.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그 선수와 같이 잘못을 저지를 때 칭찬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럴 만한 일을 했을 때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방인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응? 체온의 열기가 식어져 가고 시름시름 앓는 사람에게 내 체온에서 뿜어나오는 따스한 손길로 그의 손을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따뜻한 사람을 어루만지는 것은 그건 서로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보다 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 칭찬에 목말라 있는 사람, 사랑에 굶주려 있는 사람, 뭔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싸한 사람만 찾아다닙니다. 두 번째로는 합니다. 칭찬 한마디가 자녀들의 생활에 긍정의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칭찬 없이 내가 이것저것 자식들에게 내 자식인 양 요구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필요한 것, 부족한 느끼지 않도록 많이 채워주면서 넉넉하게 여유 있게 불편을 느끼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부모가 아닙니다. 칭찬하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 본문은 아무에게 칭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오늘 3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느냐 그랬습니다.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일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고맙고 감사한 것을 무엇을 통해 느낍니까? 은혜를 받아서요, 주셔서 응답 주셔서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내 대신 죄값으로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해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고맙고 감사해서 하는 거죠. 부수적인 은혜 구해서 받아가지고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구덩어리만한 그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조그마한 먼지 같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웃기는 거 아니에요? 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구해야 되죠. 왜 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구합니까? 이미 다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것 채우기 위해서, 내 것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받기 위해서, 그래서 칭찬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것 채우기 힘든데
내가 넘쳐야 칭찬이 나오지 내가 굶주리는데 칭찬이 나오겠어요? 어? 사람들의 심리가 먹고 남아야 남한테 주려고 합니다. 어? 이게 그 책에 보니까 갇혔을 때 돌아봤나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갇혔을 때 누가 돌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멋있는 사람들 가서 아는 체하고 생생나고 그런 데는 찾아가지요. 근데 예수님은 꼭 그런 데를 찾아가셨어요. 우리는 좋은 데 찾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우린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응? 우린 내 응답 받기 위해서 내 은혜 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 아닙니까?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은혜 주시지 않아도 더 이상 믿음 주시지 않아도 이대로만 그저 만족을 누리면서 살게 하옵소서. 응?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게 하옵소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에는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마는 시대 아닙니까? 특히 12 제자 가운데 사랑을 많이 받았던 베드로가 그랬기 때문에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지금 문제입니다. 남 탓할 때가 아니죠. 진심에서 칭찬한다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칭찬하세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 한 식구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밥상에 차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칭찬이 빠지게 되면은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그것은 해롭습니다. 칭찬으로 한 사람의 미래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칭찬 먹으면은 그에게 활력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칭찬을 먹고서 미래를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응? 우리가 죄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면서 믿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입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로, 행동으로, 본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본이 되지 않으면서 생활은 엉망이면서 입만 번드름하게 그냥 막 미사여구 동원하고 오늘 기도가 다 그런 기도 아닙니까? 응? 공식적인 기도 막 전능하시고 막 저거 막 그냥 축복이고 뭐고 아이고 참 이 훈련이 아니고서는 내가 늘상 생활했던 것일지라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교육은 머리에 담아놓는 것이 교육이고 훈련은 내가 느낀 것을
나타내는 것이 훈련입니다. 세 번째로 칭찬하세요. 스쳐 지나가는 칭찬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지요. 그 학창 시절에 보게 되면은 이 선생의 말을 듣고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는 바이올린에 소질이 있구나. 바이올린을 계속 배워라. 해서 그 길로 성공한 사람이 있고, 너는 무엇에 소질이 있구나. 너는 노래에 소질이 있구나. 연습을 많이 해라 해서 가수가 된 사람이 있고, 그 말 한마디가, 칭찬 한마디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 해서 선생님이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칭찬해 주느냐? 아니요. 공부는 잘못했어요, 다. 그러나 한 가지 장점을 들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뭐예요? 잘하는 사람에게는 칭찬을 아낌없이 하죠. 내가 잘하는 사람한테는 사랑으로 다 너그럽게 대하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다 이제 끝나고 그랬는데 이제 필요 없어. 예수고 뭐고 내 살기에 급급한데 뭐. 내 가정, 내 것, 나 복받기, 나라고 하는 단수의 개념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저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들을. 그래서 저는 평생 나밖에 몰라요. 나. 또한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준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을 느낄 때까지 한번 주어 보십시오. 웬만큼 주어가지고는 그 느낌이 안 옵니다. 주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주라 그랬습니다. 그 주라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뭐예요?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기 때문에 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소유의 개념이 강해요. 무섭습니다. 자기 것은 피눈물이 나죠. 그러니까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모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르면 뭐예요? 부르면 뭐예요? 성경을 알면 뭐예요? 기도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 말 속에 뼈가 있다고 똑같이 같은 용어를 많은 사람이 사용한다고 해서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틀려요. 체험과 믿음과 느낌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달라요.
말씀도 급수가 달라요.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전부 조작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기 입 짝짝 버리고 아멘 아멘 믿습니다. 이거 거짓말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아멘은 우러나서는 것이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드러운 것만 지금 먹고 살지 딱딱한 것을 못 먹어. 이거 뭘 말하냐? 성장이 안 됐다는 것이죠. 응? 분별을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못해요. 응? 내가 스스로 알아서 자의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응?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실 것인가? 응?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 뭘 내가 해줄 거냐, 이걸 연구하잖아요. 사람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머릿속에만 다 내장되어 있지, 이 머릿속에서 뚫고 들어가서 농도 깊이 이 중심에 탁 꽂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양궁 선수가 10점 관역에 딱 꽂혀야 되는데 관역 밖에 꽂힌 거랑 똑같아요. 점수가 다르죠. 내가 믿는 퍼센티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내 믿음은 지금 관역 밖에 꽂혀 있어요. 꽂히기는 꽂혀 있어요, 지금. 이 점수가 못 미치는 거죠. 믿습니다. 백날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응?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뭔가 자꾸 설명하고 자꾸 이유를 댑니다.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딱 보면 알아요. 응? 믿는 사람의 마음은 달라요. 응?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습니다 위쪽으로 표현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믿는 사람은 듬직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그 문제를 보지 않고 이해를 해줘요. 인정을 해주고 감싸주고 덮어줘요. 도와줘요. 물고 뜯고 찢는 게 아닙니다. 그게 칭찬이 안 나오죠. 모든 사람은 지금 먹을 것은 풍요로워서 배고픈 줄 모르고 살지만은 칭찬에 굶주려 있습니다. 이제 칭찬의 배를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칭찬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내가 변한 만큼 칭찬이 나오는 것이지, 칭찬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칭찬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부품이 바뀌어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그때 칭찬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데, 어색한 칭찬인지 다 하는 겁니다. 조작해서 나오는 것인지, 가식 없는 칭찬. 주님이 내 칭찬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참 잘했도다. 인정받는 삶이 칭찬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